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 멸망에 가진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오늘 말씀은 심판의 날, 영광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역사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다 보니 우리 한국 교회가 상당히 이단에 취약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역사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시점과 우리가 말하던 시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심에 대한 이야기는 다 미래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두를 다 미래적으로 기록되어졌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2000년대를 살아가는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은 AD 70년에 있었던 과거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재림의 사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구분을 하지 못하면 이단들이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을 다 미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것에 지금 마치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있잖아요. 바로 그것을 이용해서 또 과거에는 중동 지방의 전쟁, 3차에 이르는 전쟁 이런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또 잘못된 것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한 이해를 좀 바르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에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은 다니엘서 11장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11장에서 예언했던 것은 성전에 파괴되고 그 성전에 가증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역사상에 이런 사건이 자세하게 보면 3번 정도 일어난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다니엘이 예언했을 때 첫 번째 사건은 BC 167년에 있었던 당시에 헬라 제국이 4개로 나누어졌었는데요. 4개로 나누어졌을 때 우리가 좀 역사를 조금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헬라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까지 점령을 해서 인도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헬라의 제국을 다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려워서 나라를 4개의 등분으로 해서 나누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 본토에는 그대로 왕가가 이어가게 하고 그리고 또
성경에 주로 나오는 제국이 두 개인데요. 셀류크 왕국이라고 합니다. 이 알렉산더와 함께했던 왕 4명에게 다스리게 했는데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그 지역과 그리고 페르시아 지역, 이란, 이라크 지역 뭐 이런 모든 지역들을 셀류크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에 있는 아래쪽 그쪽을 가리켜서는 프톨레미 왕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은 우리가 잘 아시는 마지막 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항상 각축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예루살렘은 종교도시로 예외를 두고 완충지대로 두었었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알렉산더와 같은 꿈을 꿉니다. 세계를 다 제패해서 하나의 왕국의 황제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프톨레미 왕조를 쳐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도시국가로 흩어져 있다가 이제 하나의 국가가 되면서 막 성장하기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프톨레미 왕조가 로마에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셀류쿠스 왕조가 뒤가 무서워서 이 프톨레미 왕조를 멸망시키지 못하고 전쟁하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전쟁하다가 돌아가다가 마음이 되게 상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들리는 소문이 예루살렘에는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많은 귀한 것들을 바치기 때문에 거기는 금은보화가 많다라는 정보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모두가 다 약속되어져 있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계속해왔던 종교적인 도시로 면제와 군인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어기고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그 성전의 제단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우스상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 돼지 피를 붓는 그런 가증한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언급하셨던 사건은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건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있어서 이제 셀류쿠스 왕조가 계속 그 지역에 있을 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수전절 즉 수장절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왕가를 세웁니다. 그 나라를 하스모니아 왕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예수님은 이것을 언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가였던 또 유대인이었으면서 역사가였었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의 기록에 보면 AD 67년에서 8년에서 열심당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열심당원 그러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그들은 무력으로라도 외세를 물리쳐야 된다. 이렇게 무장봉기를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전의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은 여전히 로마의 영향권에 있으면서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했던 것이죠. 결국 그들은 로마와 내통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열심당원들이 결국은 나라의 독립을 하지하고 쳐들어가서 성전을 못 오가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성전 모독 사건은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는 압리되는데 그곳까지 들어가게 되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사건이 나옵니다.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결국은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보시기에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벌어졌던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성전의 모독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건이 벌어질 때 너희가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예루살렘에 머물지 말고 빨리 도피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주의 깊게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종말론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전에 이런 가증한 일이 일어나면 너희가 빨리 이곳을 피해서 생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21절에서 23절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여기가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됨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이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지요. 우리 한국에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은연중에 말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거짓에 속아서 수많은 이들이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그들의 함께 사는 생활로 또는 비윤리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죠.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거짓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 척 행세하면서 사람들의 모든 일상의 생활을 빼앗는 그런 악한 역사가 오늘날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가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른 종말론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 오히려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갔죠. 1991년에는 다미성교회 이장님 씨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다 넘어갔습니다. 아마도 12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더라 이래가지고요. 사람들이 정말 그때 오시는가 보다 그랬더니 안 왔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한국 교회가 사라진 풍토가 있습니다. 종말론 설교입니다. 왜냐하면 종말론 이야기하면 이단에 빠지는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종말론 설교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틈새를 파고들고서 신천지나 또는 하나님의 교회나 JMS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종말론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결국은 그들의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결국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역사관 또 종말에 대한 그 시간적 이해에 대한 바른 메시지 또 주님이 염려하셨던 그 메시지를 우리가 잘 새겨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만민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바로 복음의 역사가 세상에 편만이 깔리고 그 복음의 역사 이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자들에게 또 당시에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메시지가 있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당장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는 어떤 큰 지진이나 또는 전쟁이나 이런 숱한 어려움들이 생기면 그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겨서 마치 주님이 당장 오시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또 어떤 사람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묵묵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시는 이야기가 있죠. 뉴턴이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이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수많은 자리에서 종말의 시기가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당장 불안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흔들려서는 아니 되고요. 또 우리에게 수많은 이들이 적그리스도처럼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고 우리를 속이는 이들이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속지 말고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바른 종말론에 대한 이해 또 주님은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종말을 준비는 해야지요. 어떤 준비입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것으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으로 서는 그리고 세상의 거짓에 이단과 오직 악한 마귀들의 역사에 속지 않는 그런 순전한 믿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내 삶의 자리에 수많은 고통과 또한 세상의 격변들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묵묵히 믿음의 삶을 감당하겠습니다. 또한 내 삶 그 자체가 믿음이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의지합니다. 이 고백으로 승리하는 그런 참 종말론적인 바른 종말론의 의식 속에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온갖 적그리스도가 판을 치고 있고 이단들이 판을 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의 구원자여 그분이 오신다고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와 거짓에 속지 아니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삶의 터전을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바른 믿음을 허락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